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앞 문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를 넘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과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심으로 신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신자를 환난 속에 두시고 연단하시며 때에 맞게 위로하시고 환난을 견뎌나갈 힘을 베풀어 주셔서 잠시 환난에서 건져내실 때도 있지만 큰 신자의 삶의 대부분은 환난 안에 넣어두심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도록 빚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통해 고난받은 다른 신자를 위로하며 신자와 신자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소중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가 신자 안에 역사하도록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끈기 있게 인내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원문에서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맥과 상관없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환난 속의 위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위로에 대한 원리적인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바울이 경험한 구체적인 그 삶 속에서 고난, 환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에 문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본인이 겪은 그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에 겹다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등에 싣고 가는 짐승이 그 짐의 무게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표현하거나 이제 배에 이제 짐이 가득 실려서 이제 배가 가라앉는 그 모습, 동물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는 모습, 배가 가라앉는 모습,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거운 아주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힘에 겨운 고난이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힘들었던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개 이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나오는 에베소 도시에서 대대적으로 발생했던 그 바울이 경험했던 핍박, 그 소요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우상 모형을 파는 장사를 하던 사람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우상 숭배에서 떠난 에베소인들 때문에 우상 모형이 팔리지 않자 바울 일행이 아데미 여신을 모욕한다고 그렇게 군중을 선동하여 바울을 해하려고 한 위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결과 바울이 약 3년 동안 목양하던 에베소 교회에서 공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사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아데미 여신에 대한 명분으로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얼마나 극심한 반대를 바울이 경험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바울을 피신시키고 소동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서기장이 정식적으로 재판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재판을 하지 않고 모임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환난, 그러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씀할 정도로의 그 상황이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본문 안에서는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제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데메드리오 사건에서 바울 자신은 잡혀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무마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을 위험에까지 그 정도로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데메드리오가 군중의 선동을 그때로 이제 단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이러한 선동 중에 바울의 목숨까지 위협이 될 정도의 소동이 일어났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 때 느꼈던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사형 선고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원문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는 표현은 당시 바울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충격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강한 의미를 표현합니다.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졌고 이제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선고를 받았다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 그 정도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기 종들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부활의 권능을 최종적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극심한 환난에 상황이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말씀의 시제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시제와 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이고 계속적인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의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은 마치 계속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마치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쓰라린 상처 같은 환난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의 중심과 태도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빚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능한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는 법과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비로소 그 고난의 상황에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바울을 건지셨고 그것을 경험했고 가까운 미래에도 바울을 건지실 것이며 궁극적인 미래에서 죽음에서 건지실 것을 소망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라노라라는 말씀은 소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소망한다는 말씀의 시제가 계속적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한 번만 두는 것이 아닌 거죠.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두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중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를 구하고 자기 부인하며 바울이 걸었던 고난을 감수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며 건지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것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난을 당한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초월한 엄청난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소망까지도 끊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고난이겠어요. 마치 엄수관계에서 느끼는 환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의 환난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부러 고난을 당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진리에서 타협한 삶이 고착화되어서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무분별하게 성공하는 길을 따라 몰두하면서 살아갈 때에 진리에서 타협한 길이 얼마나 위태한 길인지를 깨달아서 주님만 의지하는 길로 세상을 거슬러서 자기 부인하며 나아가는 삶을, 그런 은혜를 구하며 그런 씨름을 날마다 걸어가는 그 자체가 극심한 고난입니다. 은혜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는 극심한 고난이죠. 충돌이 오니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고린도전서 중에 4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생활은 세상적으로는 전혀 흠모할 것이, 전혀 부러울 만한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서 살아갔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과 구경거리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며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안정된 거처가 없고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부와 권력과 명예를 탐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진리와 얼마나 서로 일치될 수 없는 것인지, 어불성설과 같은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참된 복음을 위한 길을 위해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속적으로 소망을 두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렇듯 진리를 따르며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고난 속에 더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심 가운데 뿌리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자신이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어서 사람들 앞에 무언가를 내세울 만한 것을
그렇게 내세울 만해져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나타내고 싶다. 그때쯤 돼서 우리들이 이제 그때서야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는 성화의 길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질그릇에서 갑자기 질그릇이 아니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나 자신이 질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적으로 무능하며 비천한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칠 선한 어떤 것도 전혀 나로부터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질병과 가족의 아픔과 여러 삶의 질고들 가운데 더욱더 우리 자기 신뢰가 깨어져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 틈 사이로 비추이고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고난과 약함과 무능을 통해 오히려 자기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합니다. 내가 강하여지고 무엇인가를 내세울 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수식어만 붙은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오해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빚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든 낮추시든 더욱 나의 무능함과 죄와 비천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중심으로 뿌리내려 가는 것입니다.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담긴 것이 기독교입니다. 더욱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 새 생명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전인격과 성품과 생활 가운데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타락하고 무능하고 전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오직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진 자로 세상의 길, 세상과 양다리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우리들이 높임받고 그렇게 세상으로서도 높임받고 그렇게 우리들이 양다리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그럴듯한 모양새도 갖추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이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을 때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빠져 들어갈 때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빚어가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약함 가운데 일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그저 아닌데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런 중심 가운데 더욱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신앙 가운데 더욱더 뿌리내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존심, 허영, 또한 우리들이 그렇게 자기 신뢰로 나아갔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를 주여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우리가 부서지고 주님만이 드러나,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이 갈 수 없는 길을 구별되게 걸어가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겉으로는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하여져서 주님과 교제하는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 약함 가운데 주님의 그 향기가,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 심령,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신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흘려가는 일에 또 한 주간도 쓰임받는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